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그 당시 했는데요, 그 말이 지금도 세상에 떠들썩할 정도로 아주 그 니체가 한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화제가 됐던 말인데요, 그 같은 말은 간단합니다.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면은 니체가 무신론자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말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니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은 그가 진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살던 시대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니체 당시에 그 시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아니, 저렇게 저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역으로 그들에게 꼬집어 말하는 말, 니체가 한 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소아시안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보겠는데요, 사대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대교회는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혼나는 교회입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부터 살벌한 심판을 받는데 어떤 말을 받느냐?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는 교회를 받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게 바로 사대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대교회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책을 보고 또 주석서를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논문들을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 말을 주석을 해놨는데, 제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이걸 그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써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다 영어로 읽은 게 아니고요, 거기 그분만 영어로 써줬던 것 같아요. 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Death in the fool, 이렇게 썼나? Death in the fool. 아침이니까 발음이 더 안 되네요. 하여튼간 Death in the fool, 이게 뭐냐면 Death in the fool, 이게 P-E-W, 이 푸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알고 앉아있는 장의자예요. 장의자. 그러니까 장의자를 영어로 fu라고 그러거든요. Death in the fool은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교회의 자리가 죽었다, 교회의 장의자가 죽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교회의 장의자가 죽었다, Death in the fool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의자에 앉아 있지만 장의자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나 죽었다라는 말이 Death in the fool, 지금 장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시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되게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5번째 교회 왔을 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막 번쩍 제 정신이 차리더라고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데, 내가 목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목사가 아니라 죽어있는 목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우리 전화교회가 사람들 볼 때는 다문화 가정 김장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막 역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눈에 볼 때는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지 않을까? 이 말은요, 사실 모든 이 교회마다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섬뜩한 것이 아마 현실일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저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거나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 마지막 결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살았다 하나 죽었던 교회래요, 사대교회가.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이 교회에 편지를 왜 썼겠습니까? 살았다나 죽었다는 교회에다가는요, 이게 주님께서 죽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는 교회에다가 다시 한번 살리고자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피 끓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나 죽은 교회구나. 지금 죽은 게 아니고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고 싶어가지고, 죽은 교회에다가 편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살리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나 죽은 교회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외치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살았다나 죽었다라는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대교회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요,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이 교회는 살았다나 죽었다고 말을 들었을까? 그럼 도대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뭘까? 제가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죽어가는 성도의 특징, 그런 건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거는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 1절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이 7명과 7뼈를 가진 주님께서 지금 사도에다가 섬뜩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죽었어, 이런 말입니다. 너 죽었어.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 죽어가고 있거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였으면 주님이 첫 번째 편지에 그냥 서두부터요, 칭찬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했다가 책망했다가 교훈 주는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냥 책망입니다. 그것도 아주 섬뜩한 책망. 너 죽었어. 아니 얼마나 나쁜 교회였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야, 도대체 주님께서 너무 이거 무자비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해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는데요, 이 교회가 되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까 1절 말씀 제가 막 반복했던 말씀, 그 1절의 그 하반절 보세요 한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들려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사대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은 사람들 볼 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많은 그 당시의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는 칭찬을 들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죽은 거야. 여러분,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죽은 교회라고? 아니 우리 교회처럼 칭찬 많이 듣는 교회인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에게 죽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황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 특징,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평가에 목매이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요,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든지 칭찬받고 살아있는 교회일 수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뭘 보고 죽은 교회라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세상 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은 도대체 왜 이 교회를 죽은 교회라 그럴까요? 그건 주님께서요, 이 교회에 본게 있어요. 본게. 뭘 봤느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무슨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겁니다. 조건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본 거냐면, 내가 네 행위를 보니 네가 지금 살았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넌 죽은 교회야. 주님이 뭘 봤다는 겁니까? 행위를 본 겁니다. 행위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다 안단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다 알아.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할 행위가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고 칭찬받았지만 내가 볼 때는 죽은 행위야. 도대체 그 행위가 뭘까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아멘. 자, 여기에 그 행위가 또 나와요. 2절 하반절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행위는 온전한 행위야. 근데 주님 얘기합니다. 네 행위 중에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행위를 봤는데 네가 온전하다고?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단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네 속마음을 아는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아무리 100마디 말을 들어봐도 내가 볼 때 너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대 교인들은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처럼만 해봐. 나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데. 나 교회에서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진짜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여러분요. 자칭.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칭, 스스로 온전한 척.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볼까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온전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아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금식하고요, 11조 내고요, 봉사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볼 때 되게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세리 보고 아유 난 저 세리 같지 않은 사람 감사합니다. 자기네가 자칭 의롭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아주 그냥 호되게 여러분 이게 얘기합니다.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지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말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뭐 개들이 18마리 다 달아다니고 막 그런 동물농장들 막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사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칭 온전하고 하는데 주님 볼 때는 이 독사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가 바리새인들 하여튼가 자칭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도 온전한 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볼 때 자칭. 교회 와가지고 나처럼만 봉사하라 그래, 뭐 나처럼만 예배드리라 그래. 아니 나보다 지금 교회 더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면 나와보라 그래. 나오지 마세요. 지금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그냥 목에 힘주면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너무 온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요, 이 사람만큼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사람만 신앙하면 돼. 그러면 은근히 그걸요, 아이고 뭐 나 정도 가지고 하면서 은근히 그거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난 참 온전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그 평가를 즐거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즐겨하면서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봐,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남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교인이라 말할 수 있지? 아니 봉사도 안 하면서 교회 중직이라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은요 판단합니다. 판단해.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격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눈에 볼 때도 진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요 여러분 그거에 목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난 진짜 살아있는 성도라 부를까 아니면 죽어있는 성도라 부를까?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은 교회였어요. 버가모나 두아데라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했는데 이 사대교회만큼은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의 어떤 문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온전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던 교회에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사람 앞에요 나이스하게 항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진짜 실제로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전했던 교회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그 남성분이요 남자분이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막 젠틀하고 막 너무 막 미남형인데 집에 가면 그렇게 아내를 때렸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젠틀해가지고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집에 가 막 술 먹고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랬대요. 아이들이 얘기해.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요 집에선 천사인데요 집에 거꾸로 말했다. 교회에선 천사인데요 집에 오면요 집 다 때려 부셔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와 이게 사람은 속일 수가 있더라고요. 뭐 또 뭐 남성분만 얘기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난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성분들도 집에 가보면은 집안 꼴이가 엉망이 아니에요. 근데 밖에는 그렇게 화장은 이쁘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자기는 치장은 잘하는데 집에는 그냥 엉망정창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모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나이스하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일꾼이야 저만한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나를 볼 때 주님의 칭찬이 들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들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요 사람들의 그 칭찬에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에 따라서 목매는 것보다 더 여러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 말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수군대는 말도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의 아시제라고 하면서 그것을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그럴까요? 뭐 저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어보고 뭐 물론 제가 전에 일자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목회자로 있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목사는요 거의 제가 볼 때는요 유리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리병 속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면요 그냥 그것을요 그냥 보지 않고 어떨 때는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소설가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써요. 목사님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이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 제가 일전에 교회에서는요 저에 대해서 그냥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와 여러분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상대방이 행동 하나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짓의 소문을 내고 여러분 그럴 때요 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으로요 솔직한 마음으로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가서 그냥 내가 해명할까? 뭐 그게 막 너무 불끈불끈 솟아올라가지고요 이거 주체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런 말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목회했나?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목사했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마음 들어가지고 막 분노에 자괴감에 좌절감에 아휴 이럴 거면 차라리 때려치자 뭐 이런 정도까지 막 들는데 이게 어느 날 이게 그 새벽에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성도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막 그냥 그리 있는데 주님이 그 제 마음을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야, 그렇게 힘드냐? 아니, 교인 몇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 것 때문에 죽겠네, 못하겠네, 억울하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딱, 제 마음속에 그 말 딱 들어오니까요, 이게 갑자기 주님의 이게 십자가가 생각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딨냐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그 모함, 침뱉음, 모욕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깟 모욕 듣는다고. 넌 마음이 그래가지고 뭐 목회 못하겠니, 때려치겠니, 지금 뭐 억울하니. 나는 죽기까지 했다, 죽기까지 했어. 그러는데 제가 그 마음에 드는데 갑자기 눈에 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거기 달려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그런 데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구나. 목사가 그런 모함을 듣고 오해를 듣고 그런 말을 들어야지 내가 목회하면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목사님 짱이에요, 멋있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설교 너무 좋아요. 물론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럴 내가 목사였나? 제가 그분의 그 억울함 속에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나보다 더 억울하니? 나는 십자가까지 달렸는데 나보다 더 억울하니? 이렇게 반박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건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처럼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다고 내가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냥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 말하고 몇몇 성도들이 그냥 이상한 구설수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밤잠 일어가면 억울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기길렸구나. 내가 정직하고 내가 올바르면은 사람들의 그 말은요, 여러분, 진실은 오래 못 가요. 거짓은 오래 못 가요. 말을 오늘 이제 헛나오니까 너무 충격을 많이 먹었나 봐요. 지금도 막. 여러분, 거짓은 오래 못 가요. 생명 없기 때문에.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찬양이 이제 탁 터져 나온 거예요. 되게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게 제가 목 메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충격이 컸나 봐요 지금 들으니까요. 이런 찬양이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 찬양이 그냥 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목사만의 행복 아닌가? 제가 이제 그 찬양이 터져 나오니까 제 마음속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지. 내가 좀 실수한 거 가지고, 내가 하지 않은 일 가지고 몇 사람이 그냥 수근수근 되는 거 가지고 목회 한 해 만에 힘들어 죽겠네, 사람이 밉네, 막 분노하네, 그런 거 보니까 제가요 너무 약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칭찬을 듣는 거에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헛말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가는 교회 특징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 걸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가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의 평가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사람들의 여러분 귀에 여러분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높게 평가받는 사람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높게 평가받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높게 평가되는 사람, 자꾸만 세상에 높게 평가되는 자리를 거부하시고요,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는 그 자리로 가세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돈으로 평가하고 지위로 평가하고 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평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몸부림치는지 하나님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고 흠이 있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대교회의 이 평가 앞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살 만큼은요,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이 기뻐 나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전하교와 살아있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볼 때 주가는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에 목숨 거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대교회가 이런 말 들었을까 본문 보니까요, 주가는 교회, 주가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는요, 어떤 활동이나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뭘 자꾸 많이 했어요. 자꾸 많이 행위를 했어요. 분명히 행위가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 행위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해요. 많은 일을 한다고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요,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왜 선교를 하는지, 왜 봉사를 하는지, 왜 전도를 하는지 그 왜 하는 이유는 모르고 해왔으니까, 그냥 해왔으니까 한 거니까 형식만 남았는 게 형식만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아멘. 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온전한 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거를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원문 보니까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래요. 속이 채워지다, 그런 뜻이래요. 속이 채워지다, 이 원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내 행위가 좀 속이 꽉 찬 거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컵은 있는데 컵 속에 물이 없는 거예요. 컵은 화려하고 포장은 좋은데 컵 속에 진정으로 담겨져야 될 생명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온전하지 않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형식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하교도 참 50주년을 달려오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행사도 했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냐면요, 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삶의 변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막. 여러분 이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형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뭘 섬겼는데 뭘 했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 행사가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못 줬다. 그럼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내가 내년에 하나 봐라 막 때려치워버리겠다. 그거는 껍데기. 지금 여러분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주여 이 부족한 자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보든 안 보든 간에 숨어서 일하고 봉사하면서도 그 자그마한 일도 감사하고 그 섬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 행사가 많아요. 일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 행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 봐라. 그것은 그 교회가 껍데기.
왜 해야 되는 본질도 모르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예산 짜져 있으니까, 매년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형식만 가는 교회는요, 주님 볼 때는 많은 행위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저는 그래서요,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도대체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는, 오늘 이 온전한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볼 때는요, 한마디로 그런 교회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냐? 감동이 없는 교회입니다. 감동이 없는 교회. 4대 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감동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봉사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메마른 가슴만 있는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는 참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제가 설교하면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움직임? 아유, 내가 저런 말만 하지 마, 이런 말. 아유, 내가 요즘에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막 이게 막 제가 설교하니까 어떤 분은요 막 가슴 막 너무 그냥, 옛날에는 그냥 화살 쏘았는데 요즘 막 창으로 던지고 있대요. 제가 막 창으로 막 맨날 맞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막 마음 불편하고, 아유, 오늘도 뭐 저런 말만 듣고 집에 가네 그냥 막, 복받는 얘기는 언제 하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막 여러분 막 설교 들으면서 막 불편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내 삶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을 일으켜요.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전학의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그래도요 다 들으시더라 같아요. 들으시면서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웃기도 않은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웃기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웃기지 않은 얘기 했을 때 제가 민망할까봐 여러분 막 웃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웃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요, 하나도 안 웃겨, 하나도 안 웃겨요, 여러분요. 하나도 안 웃기는데 막 그냥 뭐 제가 막 약 하면 이러면 여러분들 막 하하 막 웃어주고, 아이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참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동 있는 교회구나. 그 목사가 무슨 말 하면은 반응이 일어나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 말씀에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눈물이 있거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이 반응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는 거죠.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오늘 예배 자리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상황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결코 반응하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가요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도 없고, 기도에 감동도 없고, 봉사에 감동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교회, 딱딱해진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는 보면은요 정말 좀 보이는 건 정말 화려해요. 뭐 교회에 모든 걸 다 갖춰놨습니다. 막 훌륭한 음향 장비, 막 뭐 세션들, 연주팀, 뭐 찬양대도 들어보면요 세상에 이런 찬양대가 없습니다. 이건 예술의 전당에서 들어만 그런 막 찬양대가 막 뭐 1000명이 막 찬양하고 막 뭐 볼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는요 박제로 만든 교회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박제된 호랑이 본 적 있습니까? 박제로 만든 호랑이. 여러분 박제로 만든 호랑이 보게 되면요 진짜 호랑이 같잖아요. 막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막 그 발톱도 그대로 살아있고 막 그 털 모양도 만져보면 그냥 호랑이 진짜 털이잖아요. 여러분 박제로 만든 호랑이 딱 봐보세요. 그 위엄과 당당함이요 와 진짜 너무 금방이라 딱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도 안 무섭죠. 왜요? 박제니까. 박제로 만든 호랑이를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요. 왜요? 박제니까. 모든 거 다 있어요. 눈도 있고 뭐 발톱도 있고 막 이빨도 있고 막 털도 똑같아요. 근데 박제로 만든 호랑이는 개도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왜요? 박제니까. 금방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전하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이게 뭐
성도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뭐 행사도 많은데 박제네 박제. 여러분 세상이 아니 악한 마귀가 우리 전하기를 보면서 혹시 저는 그렇게 말할까 봐요. 저는 상당히 저는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우리 전하기를 바라볼 때 아유 저게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들이 삶이 그냥 아니야. 성도들이나 저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난 저런 게 안 다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지 아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제 같은 교회, 박제된 호랑이 같은 교회, 박제된 성도 같은 성도. 겉모습은 그저 번지른 하고 모든 걸 다 갖춘 거 보이는데 속은 다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게 박제 같은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특징이 뭐예요? 아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겁니다. 형식만 있지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내 삶이 지금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저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는지,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 돼가지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거나 말씀에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았으나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날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죽어가는 교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날마다 성령님 말씀할 때마다 친히 말씀하셔가지고 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습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는 교회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4대교회 갔거든요. 4대교회는요 옛부터요 너무 잘 산 교회였어요. 잘 산 동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터키 수도가 4대예요. 4대. 그 4대는요 그 강에 사금이 흘러가지고요 사금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동네가 바로 4대예요. 4대. 그것은 또 얼마나 천혜의 요새인지요, 그 도시 중심으로 절벽으로 포위된 도입니다. 포위되고, 그러니까 한쪽만 막으면은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곳이에요. 나중에 물론 이 고레스 왕 때 전쟁터에 나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 4대를 점령할 때 도저히 공격할 수 없었는데 그 4대 안에 병사가 투구 하나를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진입로가 발견돼가지고 도시가 함락되기 전까지는요 거긴 난공불락이었어요. 제가 이제 4대 교회를 가봤더니만은요 딱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아데미 신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발굴됐는데 큰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떡 버티고 있는데 와 진짜 사진 찍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진 찍긴. 근데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신전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고 딱 내려오는데 그 옆에 이 큰 아데미 신전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신전에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붙어있는 교회. 초대교회. 다 무너져가지고 흑벽돌 돼가지고 모양도 그냥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옆에는 이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요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요 이 교회가 왜 살았으나 죽었다는 교회를 알겠더라고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발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 옆에서 조그만하게 폐허가 된 그 교회, 살았으나 죽었다는 교회는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전의 옆에서요 그저 생명부지하려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살았으나 죽었다는 그 조그마한 교회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볼 때는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평가에 목매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껍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식에 껍데기가 형식에 집중하지 않아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진짜 진리인지를. 그 빈 껍데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아갈 때 우리가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싱싱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전하교회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강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